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얼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마스크 벗고 찬양하시니까 너무 좋죠? 저렇게 잘생기시고 예쁘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뜨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사를 돌아보면 만약이라는 말을 던지게 하는 순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05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다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제한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제한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 이 조직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초교파적인 연합기구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또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직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은 비록 교파는 서로 다르지만 한국이라는 선교지에서만큼은 하나의 교단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신앙 고백까지 만들었고, 또 이때 지어놓은 교회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회였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를 나오던 한국 사람들은 감리교가 무엇인지 알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장로교가 무엇인지 알아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기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서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고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충실하기 위한 귀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때 선교사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일부 선교사들이 이러한 통합 활동에 비협조적이었고, 무엇보다 이들을 파송한 나라의 각 교단 본부,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교단 본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남장로회가 심하게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연합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은 대단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때 자기 교단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하나의 교회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 300개 이상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데, 이때 만약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출발했다면 덜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보다 중요한 것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감리교라는 교단 자체가 신앙의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신앙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감리교인으로 부르신 것이지 감리교회 자체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즉 감리교회는 오직 이 예수를 드러내는 곳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감리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예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이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1절에서는 이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의 기준을 대단히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교회 전통에 익숙하면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늘 뜨거운 마음과 감정이 가득하면 영적인 것이고, 또한 방언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만 영적인 것의 기준을 삼는다면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단히 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한 자신들만의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설령 이러한 모습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삶의 기준은 방언을 하는 것이나 오랜 교회 생활이나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사는 자는 육적인 삶이고, 그렇지 않은 자, 즉 성숙한 자는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걸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바로 육적인 삶이고, 거기에서 벗어나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만의 세계에 갇혀서 아주 사소한 걸로도 시기하며 분쟁하며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잘 싸우고 목숨 걸며 또 유치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약은 가운데에서부터 짜야 할까요? 끝에서부터 짜야 할까요? 분분하시군요. 김치를 만들 때 새우젓을 넣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 다릅니다. 냉면은 가위로 잘라야 할까요? 이로 잘라야 할까요?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탕수육은 부먹으로 먹어야 할까요? 찍먹으로 먹어야 할까요? 다 다르시네요. 우리 사람의 유치함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늘 중요해집니다. 참고로 탕수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먹, 찍먹 먹을 거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드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자신이 누구를 만났었는지에 대해 집착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만났던 바울에 집착했고 또 한쪽은 자신이 만났던 아볼로에게 집착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바울이 더 뛰어나고 나랑 같이 있었던 아볼로가 더 진짜다라는 식으로 서로 시기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저쪽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쪽이 아닌 우리 것이 무조건 더 좋다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고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식물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 비유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며 아볼로는 그 씨앗에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또 거기에다가 물을 잘 주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 교회 역사로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6분의 성도님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후에 교회를 이끌어 나간 많은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초대 이필주 담임 목사님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들은 두 쪽 다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다 물을 주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물을 주고 씨를 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농사를 해보신 분은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 깻잎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깻잎 씨앗을 어떻게 구해다가 집 앞에 있는 텃밭에 갖다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씨앗을 심고 물을 준 것, 그리고 어쩌다가 퇴비를 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 그 외의 일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깻잎이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제 손을 떠난 일이 많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 일단 깻잎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유기적인 작용들, 그 화학적인 일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물을 주고 퇴비를 줘서 도움을 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깻잎이 자라기까지 필요한 햇빛과 바람, 또한 거기에 있는 흙 역시도 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햇빛과 바람, 흙,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씨앗만 심고 물만 잘 주는 것으로 깻잎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햇빛이 없거나 아니면 햇빛이 아예 강하면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또한 태풍이 와서 불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 깻잎이 나기까지 제가 한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깻잎이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은, 이 깻잎이 저의 입속에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에서 우리 김경택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전에 듣기로는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잡고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대를 나오거나 좋은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잘 되거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반대라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불행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서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라는 것, 내 욕심을 붙들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라는 것이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소중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겪었던 경험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더 중요하다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잊어버렸던 사실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나 아볼로는 씨앗을 심은 사람이고 물을 주는 사람이었을 뿐, 그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주신 분, 자유와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뜬다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도였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도였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정체성에 그들이 충실하며 목숨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나 아볼로는 각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할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는 말이 특별히 나오는데요. 이 한 가지라는 말은 표현이 좀 명쾌하지가 않은데 이 말은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서로 다르지 않고 차별이 없으며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참 중요하면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은사와 봉사는 본질적으로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다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서로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쭐해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그 반대가 되어서 쉽게 우울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늘 비교하면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는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영국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들끼리 서로 더 커지기 위해, 세상에서 더 커지기 위해 그렇게 경쟁한다는데, 그렇게 경쟁하는 상태 속에서 목사의 영성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렇게 경쟁하는 상태에서 목사의 영성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물론 저는 교회들이 서로 건강하게 좋은 쪽으로 경쟁할 때에 더욱더 발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받았던 이 질문은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뭐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쉽게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다른 교회보다 근사한 건물을 가지기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면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까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자면,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인정받으면 제 안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 속에 때로 좋은 건물이 필요하면 열심히 짓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언젠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바닥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분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건물일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말해서 예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때때로 큰 건물도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수도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큰 일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직 예수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 오직 예수 안에서만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더욱더 자라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참으로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이들과 전혀 반대의 길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던 이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는지 그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거기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며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그 반대편보다 더 높고 더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는 생명력이 넘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며 우리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 예수를 통해 확실히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주식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채워지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죄의 유혹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교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으며 남들의 인정을 받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은 무슨 일이든지 자랑스러워하며 충실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삶을 채우려는 죄의 유혹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그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뜨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에 밝히 눈을 뜨셔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판단에 두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보다 조금 높은 것에 목숨 걸면서 사는 모습은 결국 우리들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이 관철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에 여러분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께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낙심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시면 작은 것에 연연해서 남을 미워하던 삶은 다 버리게 될 것이고 아무런 불만 없이 서로를 용납하는 거룩한 변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께만 인생을 거는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의 말씀에 날마다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갑이 나만을 위해 쓰이지 않게 하도록 간절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끔찍한 재난을 당한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마음과 지갑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바울이 누렸던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 삶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